네, 안녕하세요. 12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1분 1초 아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모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이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요. 또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쁜 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 삶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주장을 해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한마디로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는 말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든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는 바로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죠. 혹은 내 미래를 준비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일평생 남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서는 우리들이 내 생활비, 월 생활비의 1% 혹은 0.5%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기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복 있는 자가 되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얼마나 성화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자. 바로 배나 너의 삶을 살자. 베풀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는 표를 정하고 특별히 또 이제 배나 너 10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10불씩 이제 남을 위해서 돕는 기금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푸는 자, 움켜쥐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28절에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나 물건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대한 태도인데 지혜로운 자는 갔다가 다시 오라 내 주겠노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다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시 오라 내주겠노라 하면 주나요? 보통 주지 않죠. 그 말이 자체가 안 주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베풀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그랬죠. 여기 내 곁에서 안연히 산다고 하는 말은 너를 믿고 살거든 그런 말입니다. 너를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공연히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싸우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싸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가급적 싸우질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는 빨리 싸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악의 세력이라든지 불의의 세력과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들과는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얼마든지 우리들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혜로운 자는 싸움을 피해서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로운 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3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포악한 자는 사기치는 자를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자를 말합니다. 22절에 나오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자들이 있죠. 또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삽니다. 32절을 보시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이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교통한다고 하는 말은 소드라는 말인데 친밀한 대화가 있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장의 마지막 본 보게 되면 결국 지혜로운 자는 복을 받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34절에 그는 거만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35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악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아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35절에 있는 대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의 현달한 자랑거리는 결국 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가득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저 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화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악한 자의 자랑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